자,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한 구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께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멘. 레위기를 정리하자면 5제사 7절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제사 7절기. 그런데 7절기 중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는 이 상징물 또는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체가 무언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대 절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3대 절기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로 외우시면 제일 쉬워요.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레위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유월절은 어린 양이 되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냥 기억이 나시죠? 이 상징적인 그림자로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제 많다고 그랬는데 이 바로 유월절이 어린 양이 되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자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 둘하고 같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 둘째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입니다. 77이 49 하면 49 나오죠. 그러니까 오순절, 그 다음날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이 명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순절 그럼 뭐 다 아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오순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제자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자, 마지막 초막절은 뭐냐? 세 번째 이제 얘기하는 그 초막절은 뭐냐면 그래서 전체 7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3절기가 참 재밌어요. 3개니까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그러면 딱 요게 중간중간에 첫 번째가 있고 2개 건너뛰고 네 번째, 2개 건너뛰고 7번째.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외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두 번째가 칠칠절 또는 오순절, 마지막이 이제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초막절 이렇게 연관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초막절은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을 앞두고 있었던 기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 그냥 미미하게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이런 반응들이 없는데 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게 연예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아무튼 뭐 우리 제일 쉬운 걸로 아무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떻게든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그 사람을 꼭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냥 무관심한 사람. 나 사는데 별로 그냥 뭐 지장 없으면 그냥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도 세 무리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지만 자기들의 전통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 동생들 같은 사람들. 그리고 미혹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면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태도를 가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일 아침 이렇게 귀한 시간 예배를 왔다가도 은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세 가지 종류의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의원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오는 손님들 중에서 자기 친척들이 제일 안 고쳐진대요. 제일 안 고쳐진대요. 이게 뭐 한의사의 어린 시절을 다 아는 친척들, 한의사를 그냥 그만큼 인정하거나 신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어렸던 뭐 이제 제가 복음 전할 때도 저희 집에서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힘들었던 이게 뭐냐면 내가 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아들 얘기로 들어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해서 시기심이나 질투심은 없습니다. 뭐 자존심을 세우지는 않아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자식 잘 됐다고 지 가진 게 이런 분 계세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일단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촌만 되면 달라져요. 형제지간만 되면 형이 잘 되면 비웃어요. 동생이 잘 돼도 시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더 힘든 부모님보다 더 힘든 사람이 형님들이에요. 형님들은 제가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아무튼 비아냥거리세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비아냥거리시고요.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복음을 설명드리다가 안 돼가지고 한 번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나무 가지를 꺾으면 포도나무 가지를 꺾으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형님.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야 꺾어줘도 잘 살더라. 정말 한대 형님인데 줘받고 싶더라고요. 사실 비유는 메인, 그러니까 주 사상을 받아들여야지. 그럼 뭐 포도나무 비유라 그랬다. 그럼 껍데기는 뭐냐, 잎사귀는 뭐냐.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연결이 돼 있으면 사는 거고 끊어지면 죽는 거다는 그 메인 소트만 받아들이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정성을 들인 것도 있고 하나님이 또 그걸 많이 사용하셨는지 드디어 이제 작년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셔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거든요. 이번에도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형님들도 이뻐요. 저보다 13살, 11살 많으신데 76, 74살이신데 어떻게 딱 저는 이틀 틀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하루밖에 안 틀렸어요. 두 분 생일이 딱 하루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시게 하긴 그렇고 또 한 분은 대천 사시고 한 분은 문막에 사셔서 고속터미널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 산해들인가 뭐 아무튼 뭐 무슨 그 한정식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점심 식사 잘 대접해드리고 뭐 선물 살려니까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뭐 갈비 같은 거 사면 들고 가기도 힘드실 것 같아서 10만 원씩 봉투에다 넣어드렸더니 우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봉투는 이제 민망한데 이제 얼마인가 또 궁금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빼보고 이렇게 그러시니까 빼보시더니 이건 됐고 그러고 빈 봉투는 저희 또 다시 쓰라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무말랭이하고 호박 말린 거를 이만큼 한 상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게 산 게 아니고 호박 말리고 요새 무말랭이 말려서 보내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훈훈한 마음을 얻고, 아무튼 요새 교회 잘 나가신다 그러고, 또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동간 형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뭐 이동관이라고 있냐? 그러더니 야 거기 아버지가 우리 교회 목사래더라. 그러고선 또 얘기를 참 이게 세상이 좁아요. 그래서 요새 앞에 나와서 우리 이동관 형제 또 찬양하면 저 양반이 목사님 아들이면 더 사랑스러워졌어요. 그 얘기 들은 다음부터. 근데 어쨌든 자기 친척들이 제일 치료가 안 된대요. 한의원에. 두 번째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한의원이 있는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 있죠.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안 된대요. 그럼 아무 때나 그냥 들려서 치료받지 이런 심정으로 하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병도 마찬가지예요. 꼭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이게 참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산 같은 데서 아예 소문을 듣고 아예 집을 얻어놓고 와서 있으면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진짜 치료가 빠르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친히 말씀하신 것과 이 맥이 통하는 일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형제들이지만 자기 형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까지 다 보든지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적같이 살아난 것도 듣든지 본 사람이고요. 38년간 중풍으로 알아온 그 사람을 형님께서 고쳐주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것, 그냥 말로만 고쳐졌다 이게 아니라요. 진짜 자리를 걷어가지고 나는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난 것도 기적이지만 38년 된 사람 중풍병자가 걸었을 때 그 근육이 다 말라버린 그 근육을 가지고요. 바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간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거 다 보든지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은근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으시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형님이 좀 폼을 잡고 좀 이렇게 드러나고 뭐가 돼야 자기도 이제 옆에서 한몫 보는 건데. 그런데 요한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5절이죠. 예수의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전통을 가지고 이 자꾸 그 세 가지의 생각이 갇혀 있으면 주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들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꿈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뭐 부부의 삶도 그렇고 확신의 삶 다 마찬가지죠. 그건 뭐 당신 얘기니까 그렇지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뭐 이러고 있으면 뭐 열세주가 아니라 13년을 배워도 바뀌질 않아요. 어쨌든 오늘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이 교훈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으라 한 것처럼 기본적인 자세는 오늘 간증하신 두 분처럼 하나님의 이제 뜻에 맞추어서 이제는 내 생각 서로 양보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맞추어서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오늘 17절 아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개역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한 것처럼 기본적인 자세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 그러면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등 동물이 자기보다 고등한 동물, 그 고등 동물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연구하지 개가 사람을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개 뭐 좋아하시는 분들, 명예자매 혹시 개가 이 우리 집 주인 부부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는 개 보셨어요? 눈치가 있어서 숨기는 하지만 왜 우리 주인 부부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싸우는지 이해는 못해요. 하등 동물이 어떻게 고등 동물을 이해하겠어요? 사람도 자기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신학이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더구나 우리에게는 한글로 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질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무리들 중에 더러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혹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 말이 어렵죠. 그냥 간단해요. 미혹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미혹한다는 얘기는 사기꾼이죠. 나중에 이제 14장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미혹한다. 오늘도 대충 말씀드릴 거예요. 미혹한다는 얘기는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귀신 들렸구나. 이 얘기는 뭐예요? 말이 멋있어서 그렇죠.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대접을 받으셨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사기꾼, 어떤 사람한테는 미친 사람이라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손을 대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경비병들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그때 경비병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한테 바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들도 당했구나?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들도 사기를 당했구나. 한마디로 예수님의 거짓말에 넘어갔느냐 이 말이죠.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실을 지적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정신병자는 얘기죠.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 사기꾼이나 정신병자였다면 그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오히려 그 물을 떠오는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까지 그 항아리의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갖다 붓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떠다 주기 전에 변했을까요? 떠다 준 다음에 변했을까요? 궁금하죠? 그건 성경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떠다 줄 때까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거기에 하인들이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보고 놀랐더라.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떠다 줍니다. 이 맹물 떠다 주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근데 이 하인들의 일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것을 말씀만으로 고치신 것,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만일에 예수님이 정신병자나 사기꾼이었다면. 왕의 신하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부탁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그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당신 아들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야, 그때가 몇 시쯤이었냐?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얘기한 거하고 같은 시각에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이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또 그 다음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셔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이 만일에 사기꾼이나 정신병자였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비록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었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바리새파 사람의 이미지와는 매우 다르게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징들은 아무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겸손한 거죠.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정직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 안 믿는 거 보면 겸손하지 않거나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늘 얘기했던 거 2가지만 얘기할까요? 우리 방성기 목사의 장인어른 한 달 전쯤에 믿고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믿고 돌아가셨는데 계속해서 아무튼 그 사위가 복음 전할 때 아버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아버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 하신 얘기 기억나시죠? 내가 내 죄값을 내가 치르지 왜 남이 치르냐?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죄를 자기가 치른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면 돌아갈 곳이 있으셔야죠.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돼.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어딜 가냐? 이건 사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늘 살면서 뭐라 그래요? 못된 짓 할 땐 이러다 내가 벌 받지 좋은데 못 가지. 그래서 결국 3년 전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설교하러 갔었는데 조의금을 안 받으셔서 내가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아버님 왜 조의금을 안 받으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와이프를 내 돈으로 떠나보내지 왜 남의 돈으로 떠나보내냐. 사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 죽으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로 떠나보내요? 이 2가지 모순이에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저질러집니다. 결국은 그분이 한 달 전쯤에 돌아가셨고요. 그때 3년 전에 그분이 이제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무튼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깍듯이 아무튼 대접받긴 제가 처음인데 여의도에 있는 호텔 음식점에서 코스로 아무튼 먹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 용어로 하셨던 대로 이제 저도 귀의를 해야 될까 봐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부인이 돌아가신 대로 자기도 이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러셨는데 요번에 이제 가서 봤더니 그분 성함 위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에게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고 말할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3가지는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첫째는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능력으로 됐지만 2번째는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 믿을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안 믿는 집안에서 믿는 사람으로 된 것, 그것만 해도 용기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정직했던 니고데모, 그리고 용기도 있었던 니고데모,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계속해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우리 믿어도 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오늘 이제 4장은 우리가 살펴보질 않았지만 그 여인은 물 길러 다니기 좋은 시간인 아침이나 저녁이 아니라 그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잘 나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을 이용해서 도둑질하듯 물을 길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보통은 여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왜 남의 집이 이래? 뭐 그런 소리까지 하냐고. 사실 이게 그 화를 내고 역정을 낼 일이죠.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니고데모처럼 겸손하고 정직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이분이 진짜 선지자다. 이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둘 중에 하나예요. 피식하든지 아니면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받아들이든지. 그래서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이 물 항아리를 버려둔 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나왔는데 그 피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 가지.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언어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오늘 아침에 간증을 한 부부도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별로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간증은 했고 부부의 삶도 공부는 했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는 안 지어져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가끔 제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분명한 것 같지 않은데 세례를 줘야 되나 이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영접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러면 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겠다면 제가 허락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변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아직 세례 받을 때가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세례라도 받아서 이 사람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변화가 없다면 아직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정을 보고도 정작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견지망울이라고.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손주 셋이 있으니까 첫째 놈은 그래도 이제 저기 헬리콥터 봐라 그러면 바로 봐요. 이제 2년이 안 된 둘째하고요. 셋째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이제 한 8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끔 그래요. 저기 달 좀 봐라 그러면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손가락만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견지, 손가락은 쳐다보고 망월, 달은 못 본다 이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정을 보고도 정작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견지망월이에요. 견지망월. 구약의 여러 절기와 제사를 보고도 그 상징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여러 표정을 보고도 그 표징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7장 읽었는데 6장에 보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자꾸 무슨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정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종교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 적선이에요. 적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데 가겠지. 두 번째, 고행. 뭔가 아무튼 통증을 느끼고요. 아프면 내가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면 받아주시지 않겠나 이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참선. 도를 닦는 겁니다. 거기 아주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봉헌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뭐 절을 하나 짓는다든지 교회를 하나 지으면 그분이 받아주실까? 요거 네 번째 거는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우리가 많이 바친 것 때문에 나를 받아주면요, 그 신까지 지옥에 가야 돼. 뇌물 받은 거 아니에요? 요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까지 잡아놓아야 돼. 만일에 돈을 내가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했고 뭐 절 짓고 이래가지고 만일에 그 양반이 받아준다면 그 인간까지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그건 뇌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선이나 도를 닦는 거나 적선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특별히 돈 갖다 바친 거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고백과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셨죠? 하나님이 증언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여러 표징들이 증언하고 있고요. 또 누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년 후, 1년 후에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 많이 변했다. 내가 생각해도 나도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고 분명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니고데모 같은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고자 하는 소원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있으면 자백하는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감사하거나 새롭게 다짐하는 1분의 시간 가진 다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뭐 일반 사람들이나 별반 다름없이 그저 고집스럽고 내 이성 또 경험 전통에 매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또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